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한 달여를 여행했으니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물 때문에 원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식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지겹도록 읽게 될 것이 원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뒤돌아서서 또 원망하고 좋아서 감사하다고도 상황이 변하면 또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원망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과장된 말로 불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뭔가 불평이 가득한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정과 감정이 고조되면서 부풀려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가마를 옆에 놓고 먹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으며 즐겼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끼니를 때우며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과장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진다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원망을 하다 보니 현명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로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음식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와 마늘 같은 것은 강제 노역에 동원된 일꾼들의 식사로 제공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것을 공짜로 먹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공짜는 무슨 공짜입니까? 죽어라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인권과 자유를 박탈한 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도 그렇게 죽어갔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무서운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대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행복했을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진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드시면 어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주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물이 없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달라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억수같이 쏟아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하루의 것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거두는 노동이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 분량 이상의 식량을 거두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심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